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울은 성도들의 감사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의 서신에서 이제 감사라는 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 골로새서만 보면은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께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빚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2장 7절에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이처럼 성도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분명하신 뜻인데요. 온 세상이 욕망에 미쳐서 끊임없이 소비하고 끊임없이 소유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은 욕망을 쫓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몸에 배어야 하고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 속에 깊게 뿌리 내펴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삶의 세상과 다른 성도만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렇다면 왜 성도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인데요.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전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의롭다 칭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죄인 저와 여러분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셔서 마지막 날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이 땅의 삶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 터인데 그때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모든 동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합니까? 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고된 하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행복의 크기는 소유에 비례하지 않고 감사에 비례한다.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근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몸의 근력과 마음의 근력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활력이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근력을 이제 부지런히 잘 가꿔야 노후가 돼서도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건강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한 가지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자, 산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멧돼지를 불현듯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는데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생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편도체가 활성되면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멧돼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온하고, 야, 이 멧돼지가 너무 사랑스럽다. 그러면 이제 위험한 거죠. 멧돼지를 보면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도체가 활성되면 신체의 모든 에너지를 근육에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도망치든지 싸우든지 생존을 위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뇌가 생존을 위해서 극단적인 반응을 하는데요. 모든 에너지가 근육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곳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이제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거예요. 소화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는데 소화도 중단되고, 면역 기능이 우리 몸에 항상 유지되어야 되는데 면역에 대한 기능도 중지하고, 머리 쓰는데 에너지 많이 사용한다 하잖아요. 머리에도 뇌도 셧다운되고, 그래서 이 모든 기능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불안감이 유발되고 소화기능, 면역기능,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어깨, 목, 얼굴 등이 수축되는데,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자, 문제는요, 스트레스가 아니라 문제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자, 멧돼지를 만나면은요, 죽든지 살든지 10분 안에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을 잠깐 겪는 것은 우리의 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혈액순환도 되고 우리의 몸에 큰 무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문제는요, 이 스트레스 상황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문제인데요. 회사에 출근해서 직장 상사를 딱 마주하면 편도체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회사 생활 잠깐 했었는데 아내랑 있는 생활보다 상사랑 있는 시간이 훨씬 긴 거예요. 점심도 먹고 뭐 야근하면 저녁도 먹고 하루 종일 상사랑 있는데, 상사랑 있으면 계속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엄마의 잔소리만 들으면 아이의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멧돼지와 한 집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뇌과학과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한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의 글인데, 특히 부모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자녀의 편도체도 활성화된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부모는 아이의 편도체를 만성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양육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아이를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키우고 있는 것이다. 고3 내내, 고등학교 3년 내내 수능이라는 멧돼지를 마주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대부분이 이처럼 만성 스트레스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감이 지속되니까 그것이 정신적인 질환, 공황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같은 각종 질환을 겪게 되고, 또 만성장애로 인해서,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소화기능이 늘 저하되어 있는 거죠. 만성적인 소화기능을 겪고 그래서 위장약을 달고 사는 현대인들이 무척 많습니다. 만성적으로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서 젊은이들이 암에 걸리고요. 각종 알레르기, 천식, 아토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걸리는 병이고, 직접적인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 대부분이 바로 이 만성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자,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힘이 바로 마음의 근력인데요. 자, 마음의 근력이 강한 사람은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찾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때까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견뎌내면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이 바로 마음의 근력인 거죠. 마음의 근력이 강한 사람은 불편함과 괴로운 상황을 마주쳤을 때 회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타인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합니다. 실체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리고 대책을 모색하고 가장 좋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찾을 때까지 괴로움을 견디어 나가는데요. 이 스트레스 상황을 헤쳐나가는 힘, 이것이 바로 마음의 근력입니다. 자, 몸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가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벤치프레스를 하고, 하체를 키우려면 스쿼트를 하고, 코어 근육을 키우려면 이제 플랭크를 하듯이, 마음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감사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데요. 자, 감사는 평정심이라는 마음의 근력을 키웁니다. 위기를 만나면 누구든지 스트레스를 받고 누구든지 다 염려하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빌립보서 위기 가운데 써진 서신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성도란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마음만 바로잡으면 살 수 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냉철한 판단력과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인데, 자, 우리가 위기 가운데 감사하면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정심을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냉철한 판단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해서 지키다라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자, 전쟁터에서 군인들은요,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극한의 스트레스, 공포의 수준에 가까운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군인들이 해리 현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해리 현상이란 우리의 의식이 탈출해가지고 현 상황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기억 상실이 된다든지 블랭크아웃, 뭐 상황이 갑자기 검해진다든지, 예전에 뭐 여 경찰이 뭐 피 나오는 거 보고 자기가 블랭크아웃 검해져가지고 도망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의식과 단절이 되는 극한의 상황을 겪는 것이 바로 이 해리 상황인데, 참전 군인, 전쟁에 직접 참여한 군인의 96%가 이 해리 현상을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리 현상을 다 경험하는데, 그런데 모든 군인이 그 현상을 통해서 판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판단력과 평정심을 유지하고 본인과 부대원의 생명을 이끄는 그러한 군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둘러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죠. 자, 제가 읽었던 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목사님의 글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건강일까요? 명예일까요? 기적의 은사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사람이 처한 환경을 초월합니다.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누리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힘이 세서, 명예와 인기가 높아서 평안한 것은 그것이 무너져 내릴 때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니, 정상이 높으면 바닥도 깊듯이 힘과 물질과 인기를 통해 누리던 평안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무너져 내릴 때 찾아오는 절망과 두려움도 더 큽니다. 이런 것에 기초한 평안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런 수준의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혀 다른 것임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평안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명예, 부귀, 권력, 인기, 그리고 존재의 기반이 모두 허물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상하리만큼 평안한 것입니다. 주위를 돌려보면 절망이고 끔찍한 일뿐인데, 한치 앞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평안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지표수를 넘어 지하수를 지나 저 깊은 안반수에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같고, 사람의 손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와 같으며, 산 위에서 불러오는 청량한 바람과 같고, 어머니의 손과 같이 부드럽고 따스한 촉감과 같으며, 한겨울에 집에서 켜놓은 벽난로에서 흘러나오는 온기와 같고, 종종 이 세상 그 어떤 언어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희락이 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아내는 잠을 잘 잡니다. 머리만 대면 주무시죠. 제가 아내랑 10수년을 살아오면서 저희 아내가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뒤척이는 거를 본 적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애들이 뭐 아프거나 이러는 거 아니면 이제 뭐 신학하고 이러면서 상황이 넉넉치 않잖아요. 지금 편히 잘 상황이 아닌데 저희 아내분께서는 편하게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머리만 놓으시면 주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물론 고생했으나 어려운 시간 지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 가운데 주님 지켜주셔서 지나간 것이죠. 자, 상반된 두 개의 마음의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염려와 평안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기해요. 사람 마음속에 개 두 마리가 있다. 흰 개와 검은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매일 싸운다. 손자가 묻는 거죠. 할아버지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령 여러분,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염려와 평안. 어느 쪽에 먹이를 주고 있는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 평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감사입니다. 자, 풍랑 속에서 염려의 문을 열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지만 풍랑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감사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평화, 세상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에 감사함으로 이 평정심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은 고난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했고 또 다른 사람은 그 고난이 실패와 상처가 되어서 그 사람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누구에게는 별이 되고 고난이 누구에게는 독이 된 것이죠. 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대표적인 증상이 트라우마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극한의 공황, 전쟁, 고문, 큰 자연재해와 같은 극한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에 그 사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의 그 사건이 재경험되어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삶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질환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는 고난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상 후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베트남 전쟁 당시 이제 포로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아주 극한의 상황, 전쟁 포로 극한의 상황인데 포로 수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체적인 질병을 얻을 확률이 높아졌고 더하여서 포로 생활이 길어질수록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심각한 외상을 겪으면 고난을 겪으면 왜 성장하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세계관과 그 안에 세워진 여러 가지 전제들이 가차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거, 내가 이것만 붙잡으면 내 삶이 행복할 거야, 내가 이것만 추구하면 내 삶이 잘 될 거야라고 붙잡고 있던 기존의 신념 체계가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해체지고 전복되어서 그 고난을 계기를 통해서 삶의 이해가 한층 더 깊어지고 내적인 힘이 더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믿었던 세계가 무너질 때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삶의 의미를 재규정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종교를 의지하거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하나님 없어도 뭐 내 힘으로 살면 되는데,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고 나서는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찾게 된다는 거죠. 자, 어느 분이 이제 기흉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슴에다 이렇게 폐에다 관을 꽂는 그런 수술인데 굉장히 고통스럽다고요. 본인이 겪은 삶의 이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었다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무신론자인데 성모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모병이 가톨릭 계열의 병원이니까 병실에 우리 이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안 달려 있는데 천주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있어, 못 박히신 예수님이 달려 있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가 십자가를 봐도 물론 뭐 생각도 없고 물론 뭐 감동이 없었는데 그때
자기가 폐에다가 관 하나를 꽂아서 극한의 고통을 느끼고 있을 그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고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야, 내가 이 살려고 폐에 호수 하나 꽂았는데 이렇게 아픈데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예수의 성인됨, 예수의 인류에 한 구원됨을 그 고난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외상 후 스트레스가 외상 후가 장애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외상 후 성장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로 이들은요, 감정을 조절하는 마음의 근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뭐 분노라든가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바로 이제 감정 조절 능력인데요. 아, 내가 지금 흥분했구나.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좀 차분히 가라앉혀야겠다. 좀 캄다운 해야겠다. 속도를 좀 늦춰야겠다.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내가 지금 염려하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제가 이제 신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 무조건 이제 상담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수업을 듣고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오늘 감정이 어떠시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상담하시는 분이 하면 자기의 감정을 잘 보살펴야 된대요. 보듬어야 된대요. 저는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오늘 감정이 어떠시냐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 자기의 감정을 잘 인지하고 그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자기 조절 능력인데요. 자, 이것입니다. 자, 이런 큰 사건을 겪었습니다. 큰 스트레스를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감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것이죠. 그 감정의 시간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힘이 있어야 외상 후 장애가 아니라 외상 후 성장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의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돌아다보고 그 사건을 되돌아보고 의도적으로 그곳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때 외상 후 장애가 아니라 성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가수 이제 김종국 씨가 있습니다. 가수이기도 하고 또 이 몸 좋은 연예인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TV 예능 프로, 또 280만 명의 또 유튜버, 또 콘서트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이제 근검절약하는 그 생활로 이제 잘 알려져 있죠. 뭐 휴지를 쓸 때도 한 칸만 쓰고 집안에서는 막 불 안 켜고 살고, 요즘 뭐 짠 남자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분이 데뷔 3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생활에 논란 없이 롱런하고 있는 연예인, 사생활이 깔끔하기로 또 유명한 연예인이고요. 방송 활동을 제외하고 주변에서 이 김종국 씨한테 전화를 걸면은 항상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집 아니면 헬스장. 아주 규칙적이고 정갈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반듯한 그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터보라는 남성 듀엣 그룹으로 데뷔를 했는데, 데뷔하자마자 데뷔곡이 큰 히트를 치면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터보의 소속사였던 스타뮤직이 조폭들에 의해서 관리되던 그런 이제 기획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루에 스케줄을 17건을 소화해야 되는, 하루에 국내선만 5번 비행기를 탈 정도로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했고, 그리고 실수를 하면은요, 지하로 끌고 와가지고 막 협박을 하고, 대부분의 수익은 다 그냥 수익사에게, 다 소속사에게 빼앗겨져 버리는, 원래 허리가 안 좋아졌는데요, 이때 김종국 씨가 무리하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허리가 다 완전히 아작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고 나서야 이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요. 후에 이제 계약 그 소속사에서 나와서 솔로 활동을 준비했는데, 그런데 이 전 소속사에서 집요하게 이제 이 김종국 씨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도 못 주게 하고, 방송사에 로비를 해서 방송사 출연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김종국 씨가 오히려 더 도끼를 품고 막 프로듀싱을 혼자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1집을 냈는데 처참하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으로 김정국 씨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활동을 중단하면서 이제 방송에서 더 이상 이제 그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자,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2집 한 남자로 컴백을 해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자, 3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김정국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운동이죠.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어떤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요, 이 터보 활동 당시를 솔직한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터보 활동을 할 때 고통받고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 모두가 저라는 사람을 추억할 수 있는 소중한 곡들도 남아있는 것이고, 또 그때 인생적으로든 음악적으로든 많은 부분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또 잘 될 수 있었던 거라 그 시기를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행한 일을 겪어도 그 안을 잘 살펴보면 분명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한 능력이 자신의 삶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김정국 씨의 짧은 말, 우리 영상 잠깐 보고 더 이어가겠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긍정적인 걸 찾아서 그걸 그냥 좋은 일로 냈어. 그러면 그 습관을 계속 했거든. 근데 그게 도움이 너무 많이 돼. 내가 손을 다쳤어. 그러면 사람들은 이 운동 어떻게 하나. 근데 아니야. 손을 다쳤으니까 내가 그동안 좀 싫어했던 다리 운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 내가 뭐 먹고 싶을 때 밥값을 걱정하지 않고 삽니다. 그것만으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사람들은 아유 저럴까에 연예인이 그래도 저는 감사하고 삽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부정적인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해서든 그 부분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긍정적인 거를 찾아내는 습관을 계속 들였는데 그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난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능력, 고난 속에서 감사를 붙잡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외상후 장애가 아니라 외상후 성장으로 이끌어내는 포인트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저희가 이제 몇 번 살펴봤던 분인데, 김희아 씨이지요. 이분은 이제 성도님이세요. 태어나자마자 이제 버림을 받아서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얼굴에 큰 이 얼굴 절반만한 푸른색 모반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항상 이제 놀림과 수치거리 되었는데, 그런데 그 얼굴마저도 얼굴에 암이 걸려가지고 얼굴이 저렇게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린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결혼해서 사랑받고 두 자녀의 이제 엄마로서 살고 있습니다. 외상후 장애가 아니라 그 정도 삶이면 정말 처참하게 이제 망가졌을 법한데 외상후 성장을 이룬 김희아 씨가 TV에 나와서 한 고백인데요. 자,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일찍 세상에 저를 놓아주셨기에 보육원에서 생활은 작은 사회가 되어서 빨리 아프고 빨리 이겨내고 빨리 슬프고 빨리 눈물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저에게 슬픔이 없었다면 기쁨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픈 것을 만나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의 씨앗만 보입니다. 비록 좌절과 아픔에는 우리가 힘들게 느껴지는 것도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 속에서 감사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좌절로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붙잡으시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